오늘 저는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얼마 전에 있었던 동성애 쾌어 축제에 대하여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못하냐, 내 몸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 너는 누구냐, 너희 기독교는 망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면은 수십 개의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세상이 무섭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육적으로는 건강의 대적, 그리고 불안의 대적, 인간관계의 대적들로, 또 영적으로는 죄악의 대적, 음란의 대적, 범죄의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 진치며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애워싸이지 않고, 그리고 대적 앞에 무서워 떨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믿음의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 중에도 연습할 때는 곧잘 하다가도 시합에 나가면 실전에 약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하여 연습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연습할 때는 별로였지만은 실전에 강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만났을 때에 실전에 강해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대적 앞에서 실전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천만인의 대적에 애워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믿음의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역경을 돌파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애워싸 있을 때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을 내주고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을 넘는 슬픈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배반을 당하도 슬픈 일인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간다는 것이 왕으로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도 이 반역에 가담을 해서 배반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천지사방이 다 다윗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임을 받았던 이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에게 애워싸여 환난과 고통을 당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이 어쩐 일이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보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감히 그렇게 못할 그러한 자들이 이 왕이 처참하게 되자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 왕인 다윗이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난과 저주와 손가락질 앞에서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래 이제 나는 끝이다 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저앉고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자 하며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윗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도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술을 찾으면은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또 사람을 찾으면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3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두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다윗에게 붙드시는 것이 다윗만 붙드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잡고 나가면은 내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편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이 둘러 진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였습니다. 독일군의 폭격기들이 날이면 날마다 영국 런던 상공에서 계속해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런던 시민들은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폭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밤이 되면 공습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먼지가 떨어지는 방공호 속에서 벌벌 떨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꼬박꼬박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독일군의 공습이 아주 심했습니다. 모두가 방공호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습니다. 초저녁이 되어서 한 어린 아이가 방공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잠자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바로 쓰러져서 새근새근 거리면서 깊이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청난 폭격 속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깨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도대체 무섭지도 않니? 우리는 무서워서 밤잠 한숨 못 자고 이렇게 꼬박 세웠는데 너는 어떻게 그리도 평안히 잘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 보십시오. 이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왜냐고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과 나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 이 아이는 순전하게 교회 학교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고 믿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마음의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이 현실 앞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떨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편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시편 121편 4절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패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방패는 한 방향만 막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패는 앞과 뒤 사방 전부를 보호합니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방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소받던 자가 이제 무죄함을 선고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머리를 들고 떳떳하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떳떳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하나님은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을 떠난 그 다윗을, 피난을 간 다윗을 방패처럼 보호하시고 영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수치를 씻게 하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시 위대한 왕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에 시편 27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자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대적에 쌓여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역경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교만한 자는 하지 않지만은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선교의 사무실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은 사람이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안 되죠. 우리가 해보면 될 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면 완벽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사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하시며 대적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시편 3편 6편에 있은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몇백 명이 아닙니다. 몇천 명이 아닙니다. 천만인이 다윗을 에워싸 진치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람이라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오금이 저리 오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전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강화문에 촛불 시위를 하는데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두렵더래요. 촛불 시위에 두려워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이면 참 두려움이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천만인의 대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골리앗과 대항을 해서 싸울 때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그는 양들을 잡아가는 그 사자를 쫓아가서 입을 짚고 향을 구출했던 그 다윗, 그 용맹스러운 힘,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보냈을 때에 거기 가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아군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골리앗이 우렁차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대항해서 싸울 자가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은 숨을 죽이면서 한 사람도 나갈 자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은 정말 당당하게 외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믿음은 바로 소년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갖추고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자가 없습니다. 다윗 왕도 어쩔 수가 없이 바라만 보고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골리앗의 세계에 맞추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장 상반절에서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손에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위용을 자랑을 하고 키가 2척이나 넘고 어마어마한 장수였지만은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지만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물맷돌 아시죠? 여러분, 차돌을 날려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에 내놓을 대표적인 장수였고 온몸에 투구와 갑옷을 입어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차돌인데 그것을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뭡니까? 자, 온 투구, 온 방패가 있는데 차돌이 들어가서 어디에 박힐 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눈과 눈 사이에 요렇게 요게 이마에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눈과 눈 사이에 거기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물맷돌을 당겨서 휙 날렸더니 뭐가 날아갔는데 나중에 보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그냥 박혔습니다. 총알이 박힌 것이 아니라 차돌이 박혔습니다. 그럼 숨 한 번 못 쉬고 꽥 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 차돌 물맷돌이 강하면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자 그 속에 역사하시자마자 그 차돌이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꽥소리 하지 못하고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쫓아가서 그의 창을 가지고 목을 비어서 높이 드니까 온 블레셋 사람들이 걸음아 날살라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사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쫓아가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들을 때려부셔서 다 멸절시킨 통쾌한 장면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삶 속에 천만원이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니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시편 37편 3장 7절에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면은 대적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면은 원수의 뺨을 쳐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면은 악인의 귀가 꺾여서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대로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 아들 압살롬은 큰 상수리 나무에 그가 지나가다가 그의 자랑하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자기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은 지나가 버렸으니 나무에 그냥 머리채가 대롱대롱 달렸습니다. 그때에 요압 장군과 10명의 청년들이 쫓아가서 그의 심장을 찔려서 비참하게 죽여서 숲을 가운데 던져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대적했던 아들 압살롬과 모든 군대들이 이 왕인 압살롬이 반역자인 왕이 이렇게 목을 잘리자마자 모든 군대들이 흩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죽고 말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웃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되어서 나에게 불이익을 갖다주고 고통을 갖다주고 우울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이렇게 멋있게 거꾸로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프리카에 사는 벤자비 수리새가 있습니다. 또는 비서새라는 이러한 새가 있습니다. 보시죠. 저런 새입니다. 이 벤자비 수리새는 독수리의 일종으로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은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채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벤자비 수리가 아주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을 때에 맹수가 습격을 하면은 날지를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도 두려워서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면은 맹수가 오면 그냥 날아가면 그뿐이에요. 육지에 동물이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가 강하다 할지라도 날아가는데 지가 날아갈 수가 있나요?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죠. 그런데 날 수 있는 이러한 뱀잡이 수리새가 두려워서 그래서 당황해서 자기가 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죽게 알면 살기로 뛴다는 것이죠.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서 먹히고 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이 다가오면은 내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다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당장 죽을 일이 다가오더라도, 당장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게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천만인의 대적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이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데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즉시로 내게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환경 속에서 당황하다가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다 까먹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결단하라고 마귀 사단이 감히 조롱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받았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세 번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3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십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까? 야훼께 있사오니, 야훼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세세토록 변하지도 없어지도 않을 진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핍박과 고난, 관계의 아픔, 가난의 아픔,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육적인 구원도 여기에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구원은 야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을 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어납니다. 유헤브리디스 아일랜드 지역에 존 패튼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고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패튼 선교사의 가족을 살해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을 정해서 어느 날 이제 마을 모든 병사들이 이제 선교사가 사는 집을 둘러싸서 이제 불을 지르려고 그랬습니다. 이 불을 지르면 그 가족들이 몽땅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나가지 못하게 삥 둘러싸서 그래서 불을 지르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의 집을 가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갔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광채와 함께 몸에는 갑옷과 손에는 큰 칼을 가진 수많은 군사들이 나타나서 선교사님의 집을 지키고 있어서 도저히 그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사건을 체험한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 광경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그런 광경을 못 봤죠. 하늘에서 광채가 나고 몸에는 갑옷과 손에는 큰 칼을 가진 수많은 군대들이 나타나서 선교사의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저분에는 굉장한 힘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그 부락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추장이 패터슨 선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님을 가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 왔더랬는데, 아니 왔는데 굉장한 일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체와 함께 몸에는 갑옷과 손에는 큰 칼을 가진 수많은 군사들이 나타나서 선교사님의 집을 그리고 지켜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겁이 나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깨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대적 앞에서의 구원은 나 자신의 힘이나 나의 자체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능력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위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의 가족을 지켜주셔서 그 하늘의 이상과 현상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 37편 3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성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질병에서 구원할 수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가난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천만이 나를 애워싸고 쌀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길이라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과 좌절에서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장애물만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 진칠자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구원은 야훼께만 있음을 알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내 앞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